전도서 9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죠. 먼저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유명한 구절이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렇다. 사람이란 산자들과 어울려 지내는 동안 희망이 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목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이거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뭐 이렇게 거듭나서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육체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뭘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계획할 수도 있고 또 그만둘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 전도서 9장을 펼치면 이 전도자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4절 말씀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3절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부유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아주 낮은 사람.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미국에 사는 홈리스 다 모든 사람이죠. 이래서 모든 사람의 결국 마지막 결론은 다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라는 게 뭐냐면 다 죽는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종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짓는 그 본성에는 미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또 사상에 미치고 이래가지고 그냥 미쳐 돌아가다가 다 죽는 것. 그게 이제 이 전도자가 깨달은 일반적인 원리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는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 사실은 놀랍지도 않지만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이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돌아보는 거죠. 이 솔로몬 전도자에 의하면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데 기왕 미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미치자. 다 미쳤대는데 좋은 곳에 미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인생이 일반인데 이 솔로몬이 보니까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정말 사랑에 미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결론적으로 해볼 일 다 해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또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가질 거 다 가져본 이 솔로몬이 이거 다 미친 짓이야. 그리고 결국은 죽는 거야. 이렇게 허무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기왕 미쳐서 산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에게 한번 제대로 미쳐서 살면 어차피 다 미쳐서 사는데 제대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미쳐서 살아야 된다면 한번 정말 말씀을 읽는 일에 미쳐보기도 하고 기도하는 일을 한번 진짜 미쳐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기도에 미친 사람이야. 또 우리가 요즘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에 미친 사람 그럼 미치긴 미쳤는데 제대로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오늘 아침에 솔로몬이 이렇게 다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게 사실은 허무한 이야기인데 거꾸로 뒤집으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4절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서
기왕 이 세상이 다 일반이에요.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죠. 살다가 미국의 대통령도 죽고 홈리스도 죽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호화롭게 억만장자로 아마 그 당시에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처럼 지금 세계 최대의 부자가 일론 머스크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처럼 큰 부자를 가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살다가 그 부자도 죽고 돈은 또 하나도 없지만 정말 가난하고 그냥 또 병이 들어서 헌데가 나고 그래서 또 먹을 것도 없어서 그 부잣집 문에서 구걸하던 그 나사로도 죽고 다 죽는 거죠. 그게 일반인데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그렇게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고 그리고 또 결국은 일반이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육체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개, 그 다음에 사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자라는 게 백수의 왕이잖아요. 모든 동물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한번 포효하면 그 골짜기 전체가 막 쩌렁쩌렁 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산짐승들, 들짐승들은 진짜 벌벌 떠는 거죠. 근데 뭐 개가 뭐 짖는다고 뭔 일이 있어요? 그죠? 개는 그냥 뭐 짖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이 이게 정말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고 또 삶을 즐기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그런 찬스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이게 참 소중한 기회고 소망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스올이라는 게 음부를 이야기하고 그냥 음력을 해놨지만 이건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 사실은 소망의 시간이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왕 미칠 기면은 미칠 바에는 제대로 미치자.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결국이 일반이고 미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다가 죽는 것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인데 기왕 오늘 아침에 우리 제대로 미치자. 예수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복음 전하는 데 미치고 이렇게 해서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요 육체 가운데 사는 요 시간이 사실은 기회이고 또 소망이다. 이건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읽지 않아도 그러면 그거는 뭐 다 동의가 되시죠? 아주 또 당연한 두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죽은 자는 아무 소망도 없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요 아주 좀 충격적인 요 한 구절로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죽은 미국 대통령보다 살아있는 홈리스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오늘을 이제 어떻게 경영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근데 평생에 다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산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는 기왕 미칠 거 제대로 미쳐보자. 아주 제가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래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할지 다 한 솔로몬이 그 사람들 사는 모습 보고 야 미쳐 돌아가는구나. 우리나라도 보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인류대학을 나오고 법을 평생 동안 연구한 그런 재판관들이 어떻게 그런 미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야 정말 뭐 분통이 터져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런 엉터리 판결문을 써서 그걸 줄줄줄 읽고 있는 모습이 야 저 사람이 그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는 천재라고 불렸고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판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대법원 판사 지나서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하는 짓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솔로몬이 바르게 본 거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악을 행하다가 죽는다. 이게 다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맞다. 다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렇다면 나라도 어차피 미칠 거면 어떻게 하자? 제대로 미치자. 그래서 제대로 미치는 것 중에 가장 잘 미치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어차피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정치 논리를, 어떤 사람은 법을 가지고도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나는 예수에 미치자.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에 미쳐 살다가 예수님께 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대로 미쳐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아주 판결문 중에서는 엄청난 판결문이죠. 딱 죽으면 그 다음에 뭐 사랑할 기회도 없고 또 미워할 기회도 없고 뭔 야망을 가지고 미친 짓을 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 보니까 다 미쳐 돌아가는데 우리 이 아침에는 기왕 미칠 거면 제대로 한번 미친 삶을 살아보자. 이게 이제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충격받고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에 충격받고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 참 세상이 미쳤다. 그렇게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중에 인류대학 중에서도 서울대, 뭐 법대 이러면 최고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그 공부를 하고 나가지고 하는 짓 보면은 엉터리 일을 하고 미친 짓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제대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런 말씀 굳이 읽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아는 진리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현일이도 외우는 말씀이에요. 현일이 이 말씀 외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We die only once and then we are judged. 라고 되어 있죠. 심판을 받는다. 놀라운 말씀이죠. 준엄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산자와 죽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늘 아침에는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그래 사람은 한번 죽는다. 그래서 죽는 것은 일반인데 그러면 살아있는 이 시간이 소중한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솔로몬이 전도서 9장 3절에서 보니까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아주 충격요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기왕 미칠 것 바르게 미치고 제대로 미치고 한번 미쳐보자. 뭐에? 예수에. 기도에 한번 미쳐보십시오. 전도에 한번 미쳐보고 선교에 미쳐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미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만이 소망의 시간이다. 이 솔로몬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이거는 아무렇게나 막 살라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일어나는 뜻이 아니죠.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와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제 나눴잖아요.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지금 이 전도자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희락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쾌락의 시간은 내 육신의 욕망, 그래서 도파민도 우리의 이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도 똑같은 도파민인데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이 도파민은 중독을 일으켜요. 그래서 게임 중독되고 거기서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때 도파민이 나온대요. 뇌에서 게임 중독이 되고
또 쇼핑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이 마약하는 데서 오는 이 즐거움, 쾌락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마약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살아봤다고 그랬잖아요. 한 2년 반 동안 실제로 함께 살아본 적이 있어요. 밥도 해주고 일도 시키고 어떻게 그들을 좀 변화시켜서 함께 제대로 살아볼까 그거 해봤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믿는 믿음하고 그 마약을 해가지고 얻는 쾌락 이게 이 쾌락의 힘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달이고 잘 절제하고 끊고 아주 어떻게 견뎌보다가 틈만 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4일이고 5일이고 돈 떨어질 때까지 쩔어 있다가 목사님 저 데리러 오세요. 또 데리러 가보면 완전히 뼈만 남아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쾌락 도파민이 나올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똑같은 도파민이 나오는데 전두엽에서 나오는 도파민은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 이건 행복 도파민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것을 희락 도파민이라고 바꿨어요. 성경에 보니까 쾌락이라는 단어와 희락이라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복 도파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적 말로는 희락 도파민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여기서는 지금 희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즐거이 음식을 먹어라. 즐거이, 기쁜 이 단어들이 다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희락,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본질이 깨어나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 도파민을 통해가지고 아주 건강한 그런 그 행복 도파민이라고 불리우는 그 희락 도파민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렇게 행복하대요. 근데 그건 중독이 안 된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 황농문 교수 같은 몰입 전문가는 몰입을 했을 때 초등학생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주고 그것을 몰입해가지고 풀도록 하면은 그렇게 힘든 시간,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3일씩, 4일씩 노력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마약을 하거나 또는 알코올을 마시거나 또는 이렇게 세상에서 얻는 쾌락의 즐거움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온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할 때 이때는 희락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진리 가운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이 시간을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금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 그 중에서도 최고의 금은 뭐라고요? 지금이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이걸 알아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좀 지혜자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이다. 뭐 지나온 시간 뭐 후회하고 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대충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제대로 예수님에게 미쳐서 지금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지금을 행복 도파민, 희락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말씀, 히브리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지금. The best present is present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최상의 선물은 현재다, 오늘이다,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소중한 말씀이에요.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이것도 여기 즐거움, 이것은 쾌락이 아니에요. 부부가 정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희락, 거기서 얻어지는 도파민, 이것 즐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오직 살아있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죠.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 또 나오죠. 내가 돌아갈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을 하루 해야 되잖아요. 기왕 일하는 것, 그래도 내가 살아 있으니까 이 꿈적거리도록 움직이도록 일거리를 주셨는데, 아휴 내 팔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오늘도 또 이렇게 죽지 못해 일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불행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해라. 제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뭐 인정도 받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건축회사에서 이제 성실한 일꾼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장이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은퇴를 할 텐데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를 또 맡기는 거예요. 집을 하나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이건 이제 젊은 그 사람들에게 시켜도 되는데 다 늙어 빠진 나에게 또 마지막까지 부려먹고 이제 은퇴를 시키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그냥 아주 일도 대충 하고 재료도 뭐 아무거나 사다가 그냥 하고, 하여튼 좀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다 지어졌다고 보고를 하고 은퇴하는 날이 됐어요. 그리고 사장이 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 젊은 시절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회사에 헌신하고 일한 그 은퇴하는 그 일꾼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정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열쇠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 열쇠가 어떤 열쇠예요? 마지막으로 지은 그 집, 대충 지은 집 있잖아요. 그거 이제 당신을 위해서 이게 마지막 우리 회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기왕이면 좋은 재료로, 기왕이면 더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제대로 딱 지었으면 그게 자기 건데,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언제?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참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사람들의 일반, 내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을 깨달았다. 그 사람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고 죄짓다가 그냥 죽어가는 건 내가 다 봤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기회도 없다.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라고 주어진 사람들하고 진정으로 사랑의 시간을 보내면서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고, 이때 즐겁고 기쁜 거는 희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내게 당한 일 힘을 다해라.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제가 늘 이제 요즘 들어서 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할 거야. 뭐 목회 어떻게 해야지? 대충 하다가 끝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럴 때 오늘 10절 말씀이 저의 뒤통수를 팡 하고 때렸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라. 오늘 이 주신 말씀, 그 건축 일을 하던 그 노인부처럼 대충 하다가는 그 열매를 누가 가져요? 내가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지금 여기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